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서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조금 더 크게 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멈추지 않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푸르른 성도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 부서,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합시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시키는 거예요. 대성 화이팅! 오케이. 자, 한번 합시다. 푸르른 성도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있는 갈등과 경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모든 영역이 그래야 합니다. 이 경쟁이라는 이 치열한 구도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경쟁입니까? 아닙니까? 경쟁입니다. 직장의 문을 두드리는 취업의 길도 전쟁이고 직장 생활도 전쟁이고 사업도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경쟁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구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은 평생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곳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시기와 질투. 경쟁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무언가 좀 더 잘 된다든지 무언가 좀 더 잘한다든지 상사에게 더 인정을 더 받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것이 발생합니까?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근거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가 발생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미움. 시기하고 질투를 딱 하게 되면 그 대상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엄청나게 미워합니다. 엄청나게 미워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미움 속에 갇히면 우리가 신년 특세에도 말씀을 요한일서를 통해 살펴봤지만 미움이라는 감정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구부러져 있어요. 시험의 결과나 일의 결과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맺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생각보다 악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죄성을 가진 사람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시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했든 열심히 하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뭐가 잘 되는 겁니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누가 잘 되는 겁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해서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열심히 못했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열심의 유무가 아닙니다. 뭐만 잘 되는 겁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갈등과 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 두 가지만 기억하시죠.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정직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일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바란다든지, 뭐 예전에 아이들을 비유하면 그러죠. 내일 시험인데 새벽 2시까지 공부 안 하고 탱자탱자 노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가장 경건해집니다. 가장 경건해져요. 그리고는 시험지를 딱 받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제발. 아주 경건해져요. 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험 잘 치도록 해달라고.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과정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과정.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맺혀지는 결과에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죠. 현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내 모습에 열심이 없었다면 내가 더 열심을 내야 하고 때로는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잘 받아들여야만 어떤 늪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경쟁과 갈등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미움의 감정이라는 감옥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만족한 삶이죠. 그래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곁에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좋은 결과를 딱 맞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갈등과 경쟁 속에 시기라는 감정 사로잡히고 미움이라는 감정이 사로잡히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이, 생명이, 은혜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가 흘러갑니까? 미움이라는 독이, 미움이라는 아주 큰 해로움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항상 딱 부르세요. 왜 불렀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무엇을 받기를요? 복 받기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 복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의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복을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에게만 내가 복을 받아 그것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흘러가도록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냥 물질적인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좀 더 크게 합시다. 복을 좀 더 크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부산 땅이, 한국 땅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이 중동 땅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해운대 땅, 부산 땅,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한국 땅과 온 열방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번 보시죠. 뭐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산다는들 몇 사람에게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모든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축복. 이것은 우리 상록교회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하며 사는 삶이 무슨 삶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푸르름을 가지고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미움이라는 이 나쁜 감정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미움 감정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처한 현실이고, 이 갈등과 시기, 이런 질투, 이런 것이 세상에 얼마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질문 한번 해봅시다.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 땅이 중국에 의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세계에 보면 북한 땅은 작은 나라예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의해 어떻게 되면 함락돼서 나라가 멸망당했다면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대제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 정도 되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큰 나라인데, 큰 나라가 멸망당하고 메데라고 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시금 세워졌다라고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메데라는 나라의 초대왕이었던 이 다리오라는 왕이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보니까 나라가 어떻습니까? 크죠? 나라가 너무 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0명의 총독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120명의 총독들을 세워서 자기 나라를 120등분을 해서 그 지역들마다 총독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본문을 띄워주시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120명의 총독들을 파견하고 다리오 왕은 그 중에서도 3사람을 총리로 세우는데, 이 3사람 총리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3사람의 총리 중에서도 누가 뛰어납니까? 다니엘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역할을 맡냐면 120명 총독 위에 3사람의 총리 위에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 위에 왕 다음 가는 직위를 누가 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얻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며 총애하며 그를 가장 높은 총리로 딱 세우니까 메데라는 나라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이런 일이 납니다.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총리, 다니엘이 아닌 총리들, 그리고 120명의 총독들이 한 마음이 딱 되어가지고는 한 가지 일을 계획하는데 어떤 일을 계획합니까? 다니엘 뭐 하는 프로젝트입니까? 끌어내리는 프로젝트. 그런데 다니엘의 삶이 본문에 나오죠.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흠이 없어요. 다니엘은 이기적인 사람, 욕망이 큰 사람, 나라를 등쳐먹는 사람,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불의한 물질의 욕망을 가진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의 허물을 찾고자 눈에 불을 켜고 그의 허물을 찾았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왕의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 다니엘만큼 그 나라와 왕을 충성되이 섬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흠없는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잘 되는 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못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 곁에서 총리직을 감당하는 것은 그 나라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가 잘 되는 꼴을 누가 못 보는 겁니까? 다니엘 곁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이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신앙. 다니엘의 신앙이죠. 다니엘은 유대 출신인데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긴다는 사실을 신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궁의 신하로 거하면서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하는 삶을 어떻게 하냐면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가지 법안을 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 법안은 왕을 유혹하기 좋은 법안이에요. 이 모든 신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해서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법을 세웁시다.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디에 던지자고요? 사자굴에 던지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와서 내민 제안은 왕을 어떻게 대하겠다는 제안입니까? 왕을 신과 같이 대하겠다는 겁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법으로 제정해서 모든 나라에 다스리는 백성들이 누구에게만요?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세웁시다. 그리고는 그 법을 절대로 변개하지 못하도록 뭐 하자는 겁니까? 왕의 도장을 찍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보면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볼 수 있죠. 다리오가 오케이 좋다 하자 했다가 다니엘이 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 왕에게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겼다고 고발이 되면 왕이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법을 바꾸어서 다니엘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 이 신하들이 절대로 변개하지 못하는 법을 세우자라고 제안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왕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다니엘 잡아 죽이는 일을 계획한 겁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우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알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로 법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음을 알았죠. 그럼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집의 옥상에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푸르른 성도는 시기와 질투로 타인을 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질투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투가 많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조금이라도 잘되면 배 아파서 쓰러져 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영혼 상태가 메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여전히 인간적인 용심 이런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2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는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10절 읽었죠. 어떤 구절이 감동적입니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어떤 표현이냐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었어요. 전에는 기도를 하는 생활에 있어서 전혀 방해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달라져도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아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슨 생활은요? 예배 생활은 멈추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 5분짜리 영상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미국도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아픈 시간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참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 팬데믹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청교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청교도들이 정말 믿었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기독교적 문화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면 먼저 목사를 모시고 기도나 설교를 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서서 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ed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마지막 기도 모습 보입니까?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 하원 의원 개원할 때 기도를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신상 스크린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공문서를 보내옵니다. 종교가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문을 미리 보내달라고 이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검색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이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미국의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 자리에 가서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어요. 미국의 많은 사람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 편지, 손으로 그리고 전화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 미국에서 외국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질책하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으로서 저 하원 개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인사말이었어요.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칭찬받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제가 있는 곳이 수도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인도하고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팀 휴거라는 의원이 저에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 제가 올해는 3월에 상원의원의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스크린을 다 하고 기도 지침을 받습니다.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러 기다리고 있는데 부지사가 사회를 보다가 저를 살짝 불러요. 저는 당신이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와서 목사님, 평소 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록 공문서는 지금 미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이야기하지만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세상 앞에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나아가겠다고 우리를 포기해버리고 우리를 때로는 타협해 나가는 이런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화합해서 나아가라고, 균형 있게 살라고, 이런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지만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네, 보셨듯이 이게 미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세상. 이분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복음에 아주 열정이 있으신 분이신데 의원들이 세워지는 곳에 기도를 부탁받고 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박수 받고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한 것이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어 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따라 하시죠. 푸르른 성도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는 최첨단 과학 시대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했던 예배의 모든 것들 틀을 다 깨뜨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지금은 온라인 세상 아닙니까? 이제는 대면 예배를 좀 안 하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세상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개별 한 사람 한 사람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꿈을 가지고 부르시냐면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꿈꾸시며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혼자 앉아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제대로 된 교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이웃과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믿음이 있다면 그 원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